오늘은 유다 왕 요아스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이 번갈아 가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열왕기 상은 이렇게 이제 느낌상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남유다 왕 얘기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내용들이 짧고,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오므리 왕조에 있는 아합 왕 얘기가 또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으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오면은 예후 때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그 뒤로 이제 남유다 왕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심점에 있는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유다 왕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아합 왕 때부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에서 안 보이시죠?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예후가 등장할 때까지 상황하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에서부터 요아스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지만 헷갈려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같고 남쪽의 왕도 이름이 같고. 지난번에 한번 봤죠. 북이스라엘에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 그래서 그 밑에 아하시아가 태어나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이 낳은 아들 이름하고도 같죠. 또 요아스가 그 뒤로 나오는데,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가 있죠. 이 요아스도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의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람하고 요람을 번갈아서 막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하시아의 이름도 또 다르게 표기가 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다. 이건 그러려니 하세요. 읽다가 여러분들이 신학생도 헷갈리고 목사도 헷갈리는 걸 성도가 다 외우려고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굳이 모르셔도 크게 지장 없다. 시험 안 볼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 왕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계보를 내려오면서 생기는 흐름을 아셔야 돼요.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잖아요. 아들 요람이 있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지나가요. 그중에 아달랴는 이제 아합의 딸이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남유다 다윗 왕가가 아닌 사람이죠. 아달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냐면요, 바알의 여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힘이 점점 약해졌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힘이 약해져서 아람왕하고 베나닷이죠. 나중에 하사엘로 바뀌는 이름이 하사엘이 등장하는데, 이쪽이 자꾸 공격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등이 자꾸 이제 대들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요. 아합 왕 때 보면은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사돈관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죠? 여기서 이 여호람
아달랴하고 결혼한 요 여호람 말이죠. 예, 보이시죠? 여기. 예, 이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이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그런지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이세벨 영향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고 그 다음에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남유다에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여튼 집안에 결혼을 잘해야 돼요. 좀 통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죠? 이게 무슨 꼭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풍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은 그냥 뭐 크리스찬 집안들끼리 결혼해도 사실은 이렇게 다툼이 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비슷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 때문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물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왕 혹은 뭐 중전 뭐 이런 우리나라 표현 중전이죠. 이렇게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을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바알을 섬기자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21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주변에서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데 내가 사업 같은 거 좀 잘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다고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울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자리에 같이 가서 즐기고 노는 거죠. 그러기 시작을 하면 그게 자기가 이렇게 사업이 좋아지고 사람 뭐 인간관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람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아주 심한 경고를 해요. 이제 몸이 아플 것도 경고를 해줘요. 그런데 안 듣죠. 안 들어요. 여호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아라비아는 사실은 나라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는 이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 정도. 이란은 뭐 아주 오래된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니까 고대부터 있었으니까 뭐 이라크도 그렇게 좀 봐주긴 해야겠네요. 거기 아시리아가 있었던 때니까. 이라크, 이란. 그럼 사우디 이 동네는 뭐냐? 거기는 다 부족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우리 사사기 보면 미디안이라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 부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세워진 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되면서 지나가면서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침략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람을 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왕비들 그죠? 다 잡아가요. 그리고 아들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딱 하나 남아요. 이렇게 완전히 난리가 났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었다. 창자가 빠져나왔다. 아마 탈장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이거 아주 끔찍하게 아픈 병이죠. 예. 창자가 썩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심한 병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죽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죽었으면 막 울고 애곡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우리로 따지면 조문을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조문 안 하고 거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래요. 아끼는 자가 없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가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없이 죽는 거. 근데 이상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죽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확 죽고 싶다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집 짓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나이 드셔가지고도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승질 나도 어디 가서 확,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확 죽어버릴 테다. 이런 소리,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게 나쁜 말버릇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 없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생일잔치 때보다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여호람이 이 장가 한번 잘못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상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여러 번 일이 생겼는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단 한 번에 치시는 일은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드물어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쳐서 죄 한 번 졌는데 확 죽는다. 내가 길 가다가, 그죠? 예, 뭐 팥뿌리 하나 있는 거 몰래 하나 딱 뽑았는데 뽑자마자 악 하고 죽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드물어. 예.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징조를 줘요. 단계별로다가 계속. 그런데 사람들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잃으면 거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다가 다 털리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겨요. 내가 딱 한 잔만 마시고 갈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 생기는 것처럼 죄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는 항상 최악을 향한다. 악은 항상 최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죄를 멈추고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의지로 멈추는 일은 성경에서는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은 없다. 사람이 의지로 자기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다? 이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마구 뛰어댕길 거라고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뭐 잘못했다가 그래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멈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의지가 대단해서 왜 의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의지가 작동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돌보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수도 없이 핵폭탄 그 발사 버튼 눌러가지고 다 죽었어요. 예. 자, 말이 옆으로약간서 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멈추지를 못하고 그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죽으니.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형제가 다 죽어서 막내였던 아하시안, 이름이 아하시안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여호아스라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왕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42세 왕이 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왕이 있냐면 1년 동안 있어요. 아하시아도 1년 동안 왕이 있는 이유가 있죠.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장이 빠져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는데 이놈의 아들이 또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엄마 말을 듣는 거죠.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 아합의 딸 아달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길을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고, 부모, 형제. 나하고 DNA가 제일 같은 사람이잖아요. 피 조사해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한다, 내가 뭔가 결정했다 보면 부모를 잘 봐야 돼.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죠? 부모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한테 항상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에서도, 그죠? 이걸 교훈을 못 얻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 있는데 어떻게 죽냐? 아하시아는 더 비참하게 죽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람이, 그죠? 하사엘과 싸우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뭐 이런 관계예요. 형제 관계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만나러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친척 외가에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결혼을 했으니까 양 왕가가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는 아닌데 나는 이 동네 사람 아닌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후한테 죽어요. 병문안 갔다 죽어요. 비참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이 막 싸우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짓 하던 왕 전쟁에서 그 떨어져가지고 아픈데 거기를 왜 병문안을 가요?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러 갔겠어요? 갔다가 그냥 예후한테 죽잖아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 자기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정확한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왕자들도 다 죽어요. 예후가 다 죽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왔던 왕자들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역대하에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후가 괜히 죽였겠어요? 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어요. 이렇게 이제 요즘 이거 이런 표현을 이게 강대상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옛날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서방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상하게 나쁜 악담 비슷한 걸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런 여자가 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우상 섬기게 하다가 죽이고 아들도 우상 섬기게 하다가 죽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팍싹 빌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죠? 가슴을 치고 해서 현찬을 파네.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가 예후 손에 죽고 형제들 다 죽은 걸 보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보면은 이세벨은 택도 없어요. 이 자기 딸이 더 악해. 이세벨보다 제가 보기에는 1000배, 10,000배는 악한 여자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질 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끊어지는 건데 끊어질 뻔해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숨겨요. 성전에서 숨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달랴가 성전에는 안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할 일이 없으니 성전에 들어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열왕기하 11장 1절에도 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런
제가 역사 가끔 보면요, 그 중국 역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권력이 뭐라고, 그죠? 예, 아버지도 죽이고, 막 자식도 죽이고, 막, 뭐, 외가 친척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달랴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7년이 지나서, 저는 하나님이 왜 7년씩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 하여튼. 왕가가 이렇게 되는 거에는 왕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왕이 뭐 한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왕도 되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7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7살이 돼서 이제 말하고 걷고 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호위병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왕자를 보여줍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성전에서 이렇게 당직 근무 쓰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 못하게 다 붙잡아놔요. 오늘은 가지 마. 너희들 비번들도 다 남아 있어. 왜? 괜히 나갔다가 그죠? 이 요아스가 들통이 나면은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왕의 추대식을 해요. 왕을 이렇게 삼는.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성전으로 뛰어들어와요. 처음 들어와 봤겠죠. 들어오면서 반역이다. 그런데 반역은 무슨 누가 반역이에요? 아달랴를 끌어내요.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끌어내서 바깥에 길에서 죽여요. 그래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무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짠짠 돌아오면서 우리 드라마 보면 꼭 재벌 3세가 꼭 어디 죽은 것 같다가 막판에 할아버지 막 임종 때 가까이 돼서 탁 나타나잖아요. 비슷하게 요아스가 그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극적으로 시작한 요아스의 생애는 어떻게 되겠는가? 부재를 달았지만 좀 안타깝게 끝나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왕과 백성들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해요. 하나님, 이제 일종의 이거죠. 걸기대 있잖아요. 선서, 우리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전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쪽 손 들고서 선서, 앞으로 뭐 착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전부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말씀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성대회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알 신상 다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요. 번제를 규례대로 지키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신앙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건데 예배를 제대로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를 다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회개를 했냐 안 했냐 내가 이제 예수 믿다가 여러분 다 예수 믿다가 뭐 시험이 들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내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단한 순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 기도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요. 그걸 안 되돌리면은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 편했잖아. 그 편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게 성경에 여러 번 얘기를 해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개혁운동에는 반드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절기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게 항상 따라요. 여호와스가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아마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계속 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데 우상 세우느라고 성전을 누가 거들떠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저기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 원래 이렇게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죠? 절기가 회복이 되면 성전에 자주 오게 되잖아요. 자주 오면 뭐가 보여요? 아이고, 여기가 금 녹았네, 여기가 좀 떨어져 나갔네, 뭐 이런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요아스가 그래서 성전을 이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아달랴 시대에 성전 성물로 바알 신당을 세우거나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성전 문을 파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아스가 뜻을 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이제 자기도 금은 이런 거 드리고 백성들도 드리고 그러는데 성전 재건은 안 해요. 이게 재건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저도 이 말씀 보다가 약간 뜨끔해서 그 교회 하기로 했는데, 저희 선교 목사님이 본인이 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어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을 불러서, 아니 저기 이제 자기 고모부잖아요. 고모부 제사장님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성전 개보 수용 헌금을 따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은, 그래서 예를 들어 속건제라든지 제사장들에게 원래 드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 거,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성전 보수용으로 따로 이렇게 돈을 모으기로 해서, 그 돈은 누가 직접 가져가냐면은 건축업자가 직접 가져가서 이제 회계를 하기로 했는데, 건축업자가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성경에는 말이 없는데 학자들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요 과정에서 요아스하고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좀 속된 표현일까요? 자신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던 제사장이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백성들과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죽다 살아났는데 니들이 그걸 나한테 지금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확 이렇게 주리를 틀든지, 그죠? 경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들어줘요.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진노를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 경고를 했는데 요아스가 듣질 않네요. 그거 좀 내가 좀 왕이 돼서 그것 좀 했기로서니 뭐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한 거라고 막 그렇게 아마 교만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자기 고모부의 아들, 그죠? 예. 고종사촌이죠. 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왕과 백성들에게. 왕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시켜서 성전뜰에서 돌로 사가랴를 쳐 죽이게 해요. 듣기 싫다. 예. 교만해진 거죠.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사가랴가 죽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예. 돌에 맞아 죽은, 성전에서 피를 흘린 사가랴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좀 나오죠.
이때 죽으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절대 이런 기도에 자신이 언급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저 사람 꼭 기억해 주셔서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 자기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기도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차요. 원한이 차고, 그죠? 원망이 차고 기도가 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오다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차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네, 모세를 보내고. 그런 때가 다 와요. 기도도 제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하면 들어주시지 꼭 찰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러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는요, 한 방에 해결하지 마시고 기도도 만기 적금 같은 거 있을 때가 있다. 그죠? 네. 급행열차로 가는 기도도 있지만 만기 적금처럼 내가 쭉 쌓아놓으면, 그래서 제일 좋은 적금은 이런 적금이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적금. 네, 이거 좀 들어놓으세요.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적금 들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돼도 내가 죽은 다음이라 되고, 그 아들이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아들이 받아요. 손주라도 받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적금을 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죽어요.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요아스가? 이때부터 요아스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아람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죠? 요아스한테 성전의 보물들을 다 줘요. 성전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보수하려고 금은 모으고 그래가서 공사하고 이쁘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했는데 그거 다 뜯어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하사엘에게 줘요. 아람 왕에게. 살겠다고. 이거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 자기 인생에 그 성경에 이 요아스의 업적이 뭐예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업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개보수했다. 얼마나 좋은 업적이에요. 그런데 개보수하기는요, 다 뜯어가지고 도로 다 줘버렸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그 평생에 쌓은, 하나님 앞에 쌓은 노력을 한 방에 탁 털려가지고 넘겨줬으니.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작은 게 와도 그냥 심장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을 때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게 와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속된 말로, 그죠? 개코도 없으면서 그냥 다 될 것 같다고 그냥 믿음으로다가 그냥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낙심이 푹 돼가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집합관에서 살 때는 막 믿음으로 하나님, 그죠? 막 전 세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처럼 막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조그만 일이 생겨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하나 그냥 조금만 다쳐도 그냥 아프고 막 걱정을 하고. 그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간 채찍으로다가 요아스를 때린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싸움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신하들이 그를 배신해요. 죽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할아버지죠. 요람 왕이 어떻게 죽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 요아스는 어떻게 줘요? 막판에 신하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 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왕실의 묘에는. 요아스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그랬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 뭐라 그럴까요? 아침 구름 같은 회개, 그죠? 네. 그냥 3분 카레 같은 회개, 3분 만에 회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요아스도 드라마틱하게 왕이 됐는데 초기에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켜주는 여호와다가 제사장이 죽자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잔소리 옆에서 하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그리고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아니라 선생님 욕 좀 해주세요. 저 혼 좀 내주세요. 왜?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신앙이 떨어지면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저한테 한번 욕 좀 한 바가지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 다 팔아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합탕 먹으러 갔는데 껍데기만 있는 홍합들 아시죠? 아 건져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나오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막 철야 예배도 안 나오고 그죠? 뭐도 안 하고 그리고 몰래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할까? 그러면 그걸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갔는데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수요일날 안 하는데 저한테 혼을 안 내십니까? 이런 성도가 되면은 그 성도는 살아요.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아멘. 네, 어렵지만 어렵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항상 긴장을 하셔야 돼요. 옆에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살아야지. 신앙에 긴장이 없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요즘 목사님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다 그냥 오케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좋다. 아이고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그러시면 안 되고 신앙을 자꾸 깨어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일어서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여호야다 얘기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게 요아스가 신앙 개혁을 했는데 이 바알 신앙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조부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에부터 있었겠죠 아마. 근데 조부 때 이세벨네 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문이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100년 동안 내려온 거를 10년 만에 못 바꿉니다. 아멘? 100년을 내려왔으면 나도 100년을 갈 생각을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신앙 팔아먹고 삐딱하게 사는 게 예를 들어 10년이었다. 그러면 다시 10년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계산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더 더하셔서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면 그죠? 더 빨리 세워주시긴 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1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옛날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마치 옛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더하실 때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아직도 내 몸에 배어있는 죄악들이 많은데 제가 잠깐 눈물 흘린 거에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을 때도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목이 메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를 두렵게 여겨야 돼요. 왜? 아니 내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하루 종일을 돌아봐도 24시간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와서 한 10분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유 기도가 잘 되네. 그래서 너무 쉽게 가버리시고 가서 그냥 다 쏟아버리고 또 내일 와서 기도하지 뭐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 얘기하면 안 되죠. 어린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신앙. 애기들 신앙이야. 애기들은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도 오줌 싸고 똥 싸놓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또 엄마하고 막 오고 다 그러잖아요. 애기 때는 그 신앙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아스가 개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너무 크게 생각했어요. 성전 좀 고친 걸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에 유다에 뿌리 내렸던 우상을 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긴 걸음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 이후에요 왕들이 여러 명 이제 이런 왕들이 나와요. 뭐 마지막에 나오는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 이후에도 또 왕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름 갑자기 안 나요. 하여튼 왕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개혁 운동을 한 번씩은 해요. 근데 그 개혁운동한 왕들을 잘 살펴보시면 다 어떻게 해요? 초반에 했다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막판에 흐지부지 용두사미처럼 되는 왕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네. 잠시 하나님이 회개할 때 부어주신 은혜가 모든 게 해결됐는지를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도 사람을 교만에 빠뜨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응? 기도 잘 될 때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아유 내가 요즘같이 신앙생활하면 진짜 천국의 1등 자리 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니까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죠? 어떤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본인이 왜 제사를 드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어떤 왕은 하나님이 가지 말랬는데 끝까지 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왜 그래요? 왜? 막판이 왜 그렇게 가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왕위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신앙에 온전히 쓰는 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소모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귀중하게 여기고 그죠? 이 은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고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리라. 네? 기도하는 순간 돌아간 게 아니고요. 난 고개를 돌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다. 내가 한 1년 동안 여기 왔다 그러면 1년 동안 다시 걸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